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속에는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커넥팅이 된 거예요. 연결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아처럼 내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는요, 이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보면요, 거기가 보면 하나님이 부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시다. 왕으로 부자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는요, 이제 그분 안에서 다시금 풍성함을 회복하게 되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같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셔서 표정을 자세히 볼 수가 없지만 이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태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심령을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그러므로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너희 몸을 sacrifice,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무엇인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living sacrifice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항상 먼저 세상과 분리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침례 사건이 이제 우리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요, 아브라함도 보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조카를 데려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린 조카를 데려가야겠다. 이 조카를 데려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이성, 또 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뭡니까? 완전히 잘라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떠나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침례를 받고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장사된 바 되라. 죽으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첫걸음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행여 내 말을 오해해서 바울 너가 뭔데 이런 이야기 하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이 본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본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된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요, 이제 신명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 길로 왜 평탄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굳이 광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답이 뭐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진정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우셨다? 하나님 또 편안하게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북치고 소고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백성들도 좋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면서 욕을 드시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원망받으면서 왜 굳이 그 길로 데리고 가셨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 복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뭘 걱정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텐데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당연히 잘되게 하고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두렵다. 이게 하나님의 염려예요. 하나님은 인색해서 아까워서 복을 못 주겠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복을 받고 잘 되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 교만해져서 나를 떠날까, 축복의 삶을 버리고 저주의 삶으로 들어갈까, 하나님은 그걸 염려하셔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쉽게 교만하고 쉽게 신앙의 길을 버리기가 쉬운 그 교만함과 그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게 편한 길인 것이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저주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뒤쫓아오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 내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 주시고자 하는 열정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뭐냐? 너희가 복받지 못할까, 이 축복의 길을 교만해서 떠나갈까, 그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봐 하나님 그걸 염려하셔요. 오늘 3절은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유교에서 공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인간이 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를 깨닫는 것이 어려우면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유교예요. 불교는 뭡니까? 일평생 고민하고 고민해서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떤 그 진리 안에 어떤 높은 어떤 위치에 다다라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 것, 이 사건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 길, 이 길은 어메이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될 때 첫걸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너의 생각을 너무 높이지 마라. 우리가 너무 큰 선물 받으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게 교만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가 죽어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 큰 선물, 잘 될 수밖에 없는 문명,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어마어마한 아이덴티티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을까봐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높일까봐, 우리가 생각이 너무 높아질까봐 그걸 조심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조심하고 첫걸음이 뭐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행할 바가 무엇이냐?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오늘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한 몸, 원바디, 한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어마어마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원바디를 만들게 힘써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걸음을 내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원바디를 만들어야 돼. 원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어쩌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영국으로 오시잖아요. 영국으로 오시면 뭐랄까요,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좀 도와주고 싶어도 좀 절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영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즘도 덜하지만 예전에는 영국에 온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영국 온다 그러면 좀 대단하다, 어떻게 영국까지 가서. 저희 어머니는 영국만 이야기하시면 그린리치 쳤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 땅을 와보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영국에 오면 주변에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야, 너 영국 갔다면서? 너 참 대단해. 마음이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영국 와서 누가 도와주면 고마움 좀. 당연해. 나 힘드니까 너 도와줘야지. 내가 영국 처음 왔는데 너 당연히 나 도와줘야지. 고마움은 모른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영국에 오래 살아보면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의 고마움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첫 번째 스텝은 네가 원팀이 되도록 힘쓰라. 원바디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이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내가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었는데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높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의 공통점과 두 가지 다른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의 공통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또 된 원인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침례 받을 때, 원래가 이제 영국과 미국의 침례 교회는요,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본인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거를 대중들 앞에 선포를 해야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샤이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준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편법을 사용한 게, 제가 질문을 하고 아멘 하거든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오늘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그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셔서 침례 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 교회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가장 베이직이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왜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교회는 진행됩니다. 왜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 없이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우리가 명절에 윷놀이를 해봐도요, 우리나라가 땅은 별로 안 넓은데 동네마다 달라요. 룰이 달라요. 하물며 이 교회를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데 다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요, 이제 반공 세대죠. 그야말로 이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개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잘못된 어떤 그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란 어떤 모습인가? 하나의 공동체과 두 가지의 다른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다른 게 뭐냐?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펑션이 다르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방공 교육 때문에 열심히 모이는 것은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평등의식이 같아야 된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펑션이 다르다.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그 한 가지는 공통점이지만 펑션은 다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쉽게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기능들이 펑션이 다르다. 눈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팔의 기능이 있고 다리의 기능이 있다. 사람마다 이 역할이 다르다. 우리가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훈련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아직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다름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르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성숙이에요. 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결국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결국 기독교 국가들이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된다. 왜요? 이게 성경에서 시작했다. 성경에서는요, 다름을 인정해 주라. 그래서 성경에서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이게 성경 황금률. 너와 나는 다르고 내가 나를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죠. 나와 다르면 우리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나와 다르면 적군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기능이 다르다. 버라이어티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는 게 뭐냐면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식으로 가야 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미성숙한 표현.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설계 나오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뭡니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요, 가정생활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옆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 집안은 왜 그렇게 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하면 가정은 깨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상대방의 집안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집안 엉망이야. 그럼 상대방 뭐라 그럴까요? 그럼 당신 집안은 잘났어? 이 집안 문제에 들먹이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당신의 그 성격의 문제, 이런 거는 성격을 고치면 되는데, 당신 집안의 문제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합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받아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인정하는 훈련을 받아요.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어떤 경험이 다르다. 자꾸 그 다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으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할 때는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남의 형편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오직 내 생각, 내 방향, 내 철학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유익함이 있다.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케 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다른 것 한 가지,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은사가 다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참 하나님 주신 또 굉장히 좋은 그 선물들이 있어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말을 번역본에 보면 기프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참 선물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 은사를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타고난 재능 위에다가 기름 부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절구음으로 할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권위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거는 어떤 본인들이 타고난 어떤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 재능 위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요. 더 잘하게 돼요. 원래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이 더 잘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즘 예언이가 우리 반주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 말을 씁니다. 피아노 잘 치는 거하고 찬송가를 잘 치는 게 다르다. 피아노 잘 친다고 해서 찬송가 반주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찬송가를 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이가 참 감사한 게, 참 아직 나이도 어린데 굉장히 어려서 반주가 피아노를 잘 친다 못 친다가 아니라 이 반주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은혜가 이렇게 샘솟게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언이가 어디 갔나요? 우리 예언이 참 이 기회에 한번 박수를 한번. 이런 어떤 은사가 보여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원래 타고난 재능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각 직분, 각 부서를 받아서 섬기시는 그 모든 분들이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은사를 보여주셔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배상배 앞사님 그 재정을 보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재정부를 맡은 재정부장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 물질 은사를 받는 분이 참 많아요. 이 재정부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숫자 노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숫자 계산하고 굉장히 신경 쓸 일도 많고 때때로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있어요. 더 물질에 대해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거기에 재능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십니다. 찬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저는 때때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치유하는 은사를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이단에 계시는 그 목사님들이 보면, 대체로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시작하시다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단으로 넘어갔는데도 병 고치는 은사가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렇게 이단 넘어가면 그냥 그 은사를 그냥 뺏어버리지, 왜 저 이단 넘어가는 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어지럽게 하나님 놔두십니까?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주고 나서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지, 우리 인간처럼 줬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빼앗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은사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 이단으로 빠지신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벨롭이 되지 않아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선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 티칭 사역을 계속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십니다. 또 섬김에 하나님께 들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섬김이 점점 더 전문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이 직분을, 펑션을 굉장히 사모하시고, 또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연사가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 우리 예언이처럼 반주를 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더 잘 칠 수 있고, 또 가르치는 것에 더 큰 은사를 받으면 더 클 수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사가 없어. 재능이 없어. 타고난 어떤 탤런트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달란트의 비율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특별히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은사, 이런 어떤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탤런트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더 기도하면요,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어.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감추고 있을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은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스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뜻은 뭔가? 첫째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해도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나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 교회 일을 조금 내려놓고 싶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병에다가 그 돌을 담을 때 큰 돌부터 넣어야 많은 돌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우리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 우리 신앙은요,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능력을 막 받고 이사 같은 막 불을 받고 막 말씀의 능통해서 막 말씀을 줄줄 꿰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스텝은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방법, 공통점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반드시 우리의 펑션이 다르다. 그리고 또한 은사가 다르다. 하나님은 이 각양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복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더욱 하나님 주시는 이 공통된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각양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도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22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이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부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복을 받는 귀한 삶 살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모에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인정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